지난주에는 수요일에는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연약함, 정신적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더 한 가지 의미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라는 그런 지명을 짓고 그 지명을 볼 때마다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새깁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한 10대나 20대 초반은 아닐 거고 한 10대 한 후반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엄청난 그런 요구를 하시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곳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올렸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레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형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이 라는 주의 깊게 보다, 살피다, 관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쑥 한번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주의 깊게 다 살펴보는 것, 관찰하는 의미가 이 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라라는 동사에서 발생된 것이 이레다라는 동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독특한 형태, 니팔이라는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이 라라는 동사가 니팔 형태로 이렇게 사용될 때는 어떤 뜻이 있냐라고 하니까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서 나타나 이르시되라는 동사가 바로 이레라는 동사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이레라는 단어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레다라면 나타나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여호와 이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조금 전에 살펴본 니팔 형태의 의미를 그렇게 해서 번역을 다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인데요. 다시 한번 그렇게 풀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보시고 자세히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방치해 두시는 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히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조금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마다 창세기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고 22장 오늘 이 본문까지는 한 40년 정도는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쭉 세월이 흘러서 약 40년 정도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될까요? 설교 잘 듣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이 쌓이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시 한번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 인생에 75세라는 것은 늦지막한 나이 아닙니까? 그죠? 그 늦지막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죠. 거기서 사는 동안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땅에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큰 그런 위기를 맞았죠. 또 어떤 위기를 맞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였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의 위기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다보시고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여인이 더럽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흔들릴만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언약을 다시 확정시키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식이 없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그때도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번에는 몸에 이렇게 새겨주는 그런 할례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여호와 이레라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연약함 중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실수의 자리에도, 그런 자리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결국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믿고 드릴 만큼의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그런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저런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베풀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겸손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다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을 것인데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온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작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갔던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 아들 이삭하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너의 몸에서 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라 일컫는 그런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여기서 그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에 우리 모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의 이미리라. 참 내 혼자인 것 같고 참 어려운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호와 이레
약속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해 주셨고, 또 오늘 그 말씀을 접하는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말씀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명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명령,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례한 요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갈등도 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순종,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한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이다. 내 모든 인생 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을 면밀히 살피시고 관찰하시면서 언제 기업해야 될지, 언제 내가 나타나서 해결해야 할지 정확한 때와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분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인생 40년을 딱 돌아보면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결심을 하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심한 때가 37살 때거든요. 그때 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니까 설교 때 이런 말 하지 말했는데 저는 PC방에 있었습니다. 37살 때 PC방이 뭐라 했겠습니까?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오직 게임에만 미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참 한심하다.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돌아서라.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PC방에서 컵라면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쭉 우리 아내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번 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똑같은 실수를 두 번까지 저질렀습니다. 그죠? 20장에 보면 이제 내년이면 이삭이 태어날 건데 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또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너무나도 이게 공감이 되고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2021년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그 약속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약속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기도 주신 말씀이 또 저한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개입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또 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준비 다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당장 오신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강한 그런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역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